말씀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우리 10장 35절을 한 절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를 소리를 맞추셔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또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의뢰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11월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일이더라고요. 하룻밤 자면 이제 12월이 됩니다. 참 1년 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변한 곳이 없는데 한 달 있으면 나이가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세월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1년 지나다 보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어느새 금방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세월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머물 날도 좀 짧아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도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시리라.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명이 되는 형제들에게 보이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이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닫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21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성경은 봉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세상에는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재앙만이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변하고 진화론과 인본주의 사상이 세상을 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사상, 반윤리적인 문화들이 덮어진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극성을 부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힘들어하는 세상. 이것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음주에서 나와서 양지에서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짓과 가짜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진리에까지 도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 함의 자손 리므롯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목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AI가 어디까지 발전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인간 이상의 인공지능을 가진 인공인간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과학과 인본주의가 압도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거니와 조롱을 하는 시대, 그리고 참으로 그러한 것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거 맞잖아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지 남을 위해서 살아간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니라. 야, 옛날에도 온다고 그랬잖아. 응? 이러한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전한다고 그들이 믿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는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없던 시대예요. 비가 없는데 어떻게 홍수가 나서 심판을 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노아 홍수의 당시에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를 이 창조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억 3,500만 명이랬어요. 2억 3,500만 명. 그 숫자가 저는 맞든 틀리든 상당히 많은 인구가 당시에 살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통해 홍수 심판을 듣고 믿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노아 가족 이해는 없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억 명이 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자는 노아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노아 당시 세상 사람들의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날 세계 인구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약 82억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2월 말이에요. 2월 말, 금년 2월 말. 이 인구는 엄청나죠? 그리고 이 인구 중에서 천주교를 뺀 기독교인이 약 10억 명이 된다고 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저는 이 숫자가 굉장히 과장된 숫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국가는 지구상을 가만히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미국하고 한국을 빼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제가 사역을 했던 10년 동안 목회했던 캐나다도 보면은 거기도 교회 가는 인구가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아요. 유럽과 일부 국가들도 기독교 인구는 상당히 미미해요. 대부분이 천주교지 카톨릭이지 기독교는 참 미미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인구 중에서 자신이 죄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 종교인은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온스쿨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딱 하니까 전부 다 눈들이 그냥 폭 떠져요. 눈들이 폭 떠져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신데 눈이 폭 떠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참으로 많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각종 문명의 이교와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재 세상에서 내 생활만 바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동화되고 믿음 없는 삶을 살며 고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합니까?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직 스트레스를 막 퍽퍽 받아가지고 우리 황영재님 병원에도 환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날들이라는 복수는 이것은 하루가 아니고 모든 날을, 말세의 모든 날이 사람들이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이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고통하는 때가. 그래서 이 위험한 때, 고통하는 때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칼레푸스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려운, 곤란한, 악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편합니까? 행복합니까? 고통이에요. 힘들어해요. 정치, 경제, 질병, 정상적인 사회 질서가 붕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그 강도가 더 세질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강도가 더 세질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로 단단히 해야 돼요. 응? 정말 이것은 자연도 그렇고 사람들의 내면도 그렇습니다. 사랑엔 쉽고 갈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대가족이 해체됐잖아요. 우리 가정은 3세대가 사는데 나가서 사람들이 3세대가 살아요 그러면 눈이 크게 떠져요. 3세대는 눈이 크게 떠져요. 예? 그래요? 7 식구입니다. 7 식구예요. 우리 이용상 형제님은 6명인데 우리는 7 식구입니다. 이제는 대가족이 해체됐어요.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핵가족도 해체가 진행 중이고 이제는 핵시대가 되었어요. 핵시대. 가정에서도 각자 도생하듯이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1천만 명이 넘었어요. 5명 중 1명이 혼자 사는 가정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어서 쭉 보면 이런 고통한 때, 위험한 때가 이르르니 하면서 2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약속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요즘 사람들 사나워요. 건드리면 안 돼요.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이거 정말 맞죠? 높은 마음을 품으며 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을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냉랭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 앞에서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자기 주장도 아주 강합니다. 어른들이 젊은이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면 앞에서는 예 하지만 돌아서서는 어떻습니까? 무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상 정보에 대해서는 얼마나 갈급하며 받아들이는데 익숙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참 요즘에 여러분 많은 선생이 필요 없어요. 챗 GPT 들어가서 궁금한 거 따닥 치면은요 여기 쫙 알려주더라고요.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하면 막 쫙 알려주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개인 만물 박사 선생님을 아주 개인적으로 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을 잃어간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빠진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재림과 그 후에 있을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 그리고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이 어떻게 끝날에 해체될 것인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은혜 받기만을 원하는 교회, 은혜 받기만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남을 주는 것을 인색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받는 것은 굉장히 좋아해요.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들여서,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희생하는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맨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 뭘 달려?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 은혜만 달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냐? 무엇을 위해서 하냐?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다 내의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양을 탈을 쓴 가짜들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아주 팍팍할 것입니다. 말세 여러분 믿음 생활할 거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끝날에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귀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더 극성을 벌일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뭐라고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에게 내려갔도다 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말세에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를 알고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가정, 교회, 사회에서 더욱 기세를 부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약해질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능력은 없거나 약해질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의 역사가 첫 번째는 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해오는 수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만을 빼버리면 그건 끝나요.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약화시켜서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귀 사단의 수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그의 일생의 삶이 어떻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충고하고 있어요. 그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경건의 능력은 있는 것 같지만 보면은 세속적이에요. 아주 세속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믿음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쉽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도전과 유혹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해요. 마치 진공청소기. 예? 진공청소기가 아주 쭉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다시 붙들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순위를요. 예수님은 너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각과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첫째로 하나님과 왕국과 의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주권 문제예요. 주권 문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내가 주인이냐? 우리는 작은 곳에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사는 마음의 자세.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 현재 육체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자세. 나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사는 자세.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순례자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마음의 평안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나의 평안을 곧 너에게 주노라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신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2주 후에는 우리 오면전 전도사 이제는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우리 그 신부들 자매에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혼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로 확신이 없는 인간관계도 오래가지 못해요. 확신할 수 없는 언어, 즉 긍정과 부정을 갖다가 적당히 쓰면서 애매한 단어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을 때에 전신갑주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인 것을 아십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동임해라. 의의 흉갑을 입는 것,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확실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도 견고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도 단단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거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런 어려움들, 어떨 때는 막 죽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뭐가요?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말씀과 믿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자들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에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너희가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예수 믿으면요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생활 자체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고문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도망자가 되었고 산과 동굴로 숨고 굶주림에 허덕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잘 견뎌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큰 싸움을 잘 견뎌낸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내라고 의뢰하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조명을 받았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큰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잘 견뎌냈던 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심지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자산을 노력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들이 잘 견뎌냈던 곳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을 너희 자신이 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핍박 가운데 구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간다는 확신이 그들이 핍박을 잘 견뎌내게 했고 이겨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격려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에 얻게 하느니라. 그러면 이 확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인내하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확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등입니다. 이런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우리는 지금 정말 이 세상에서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세상에 굴복하느냐, 이런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싸움인 거예요. 내가 마귀 사단에게 굴복하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전쟁터에서 무기를 병사는 이미 병사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버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용사가 아니라 마귀에게 진 패전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마귀 사단에게 진 패전병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 흘러가잖아요. 딸려가잖아요. 진공정색이 뿌 하면 세상에 진공정색이 뿌 깨면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막 떨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통해요. 막 힘들어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환경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확신만 잃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인내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여호수아 한번 우리 갈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들이 정탐한 이 땅은 너희들에게 줄 땅이다. 네? 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하고 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10명은 온갖 부정적인 보고를 막 쏟아냈어요.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막 거인이고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뭐 메뚜기 모기 같아. 메뚜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주 밤새도록 막 통곡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불평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기 싫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 지도자를 뽑자. 그래 다시 돌아가자.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똑같이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보고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모세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주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민수기 14장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확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세상과 타협하는 자와 타협하지 않는 자,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 교회 같이 있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자와 타협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확신하는 자예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세상 어떤 거라고 나는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 예수님은 나의 첫 번째이다. 이 세상은 나는 순례자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뚝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유동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붙잡고 있다고요? 그 말씀이 확신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각 개인에게 다 주셨어요. 어느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믿음의 기운을 확신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확신하고 있는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요, 확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 22장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게 많이 느껴집니다. 많이 느껴져요. 엊그저께 그 보도자료인가 보는 자료를 보니까 70먹은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70먹은 노인이 8억대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이분은 전기도 안 쓰고 그 밥도 소기번호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서 먹고, 그러니까 그 주민센터에 이렇게 독거노인 돌보는 뭐라고 합니까? 사회복지사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살지 마세요. 잘 해두시고 아파트 팔고 좋은 데 가셔서 안 했대요. 내가 이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내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까지 30년 동안 모아가지고 내가 이 아파트를 살았는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며칠 후에 가보니까 주방 옆에서 쓰러져서 죽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걸로 너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어정쩡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최고의 행복입니다. 확신 여부에 따라 우리의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히 재림이 신박한 이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현재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굳게 간직하며 확신을 갖고 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